요한복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흩어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허락을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사내들인 공의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그 회의체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시 이게 결성되어지게 됩니다. 그 결성된 이제 시기가 언제였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20년 뒤, 그러니까 AD 90년경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한 기도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도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흩어진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어떤 기도문에 담아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은 망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의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문, 이러한 기도문을 발표를 하고 이것을 암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증오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낭독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낭독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제 헬라의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요한복음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기독교의 상황을 배경에 두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요한복음을 좀 읽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대상이나 믿는 어떤 것들 때문에 박해를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계속 받게 되면요. 그래서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한 경우, 박해가 심한 경우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믿음을 버리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7가지 표적과 계시를 기록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의 사역을 무려 61%나 요한복음에 할애해서 100%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표적과 이적에 대한 내용을 61%나 할애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헬라의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박해를 계속 받고 있는 그렇게 기도문을 공포하면서까지 그들은 망하고 생명책에 지워져서 의인들과 함께 썩히지 말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헬라의 이방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면서 박해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기에 성경이 그토록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어떤 삶이 되기에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저는 새해 2번째 주일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의 첫 시작 1절들을 다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족보나 탄생 또는 공생의 기간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세 복음서와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청중들을 태초의 시간으로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1차적인 요한복음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헬라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의 1차 청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제 청중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를 어디로 요한복음은 끌고 가냐면요, 태초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같은 말로 시작을 했을까? 바로 그들이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지금 태초의 시간으로 모두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여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헬라의 이방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 박해에서 나를 좀 건져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여 줄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기독교인들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악한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의 사상 때문이었죠. 인간은 악한데 악한 인간의 몸에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사상을 헬라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요한은 말씀한 거죠. 1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태초라는 이 단어를 왜 썼냐면 예수님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태초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글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하고 한글은 이 단어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태초라는 것이 똑같은데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뜻이 다릅니다. 한글은 똑같지만 원어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하고 다릅니다. 뜻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와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주와 인간의 시작을 설명하는 시간적 개념을 태초라는 말을 창세기에는 썼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 개념을 말할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시간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태초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지금 이동을 시켰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이 추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시간대인 것을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 계셨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계셨던 누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태초라는 단어를 요한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태초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요한이 쓴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창조의 위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지금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걸 조금 더 또 쉬운 말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지금 태초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 단어를 써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단어를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로고스만은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고요,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힘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이 로고스는 이해를 하기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세상에서 박해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신앙으로 가는 길의 흔적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이것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금을 재련하듯이 정제되는 그런 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은 로고스 단어를 1장 1절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같은 태초라는 이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내 자신 앞에 놓인 삶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닫혀진 인생이 아니라 열려지는 인생이 되고, 세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태초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의미를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정제된 금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때로는 그 시간 가운데 박해가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박해와 혼란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가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과 사건을 무엇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태초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태초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고스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그러한 로고스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유를 만드시고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실패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해석되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태초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 2025년은 새로운 눈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닫혀진 눈이 아니라 열려진 눈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면 또 어떤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만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모든 것, 무엇이든지 다라고 하는 이 만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창세기 여러분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만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만물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자 한 겁니다. 왜 그러면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헬라인들은 관심이 많았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상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면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이 물에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낙시메데스는 그 만물의 시작을 공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했고요. 또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시작이 뭔가? 빛과 어둠이 만물의 시작이다. 이제 이러한 사상들을 막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진짜 만물의 시작은 무엇인지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막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만물의 시작이 무엇이냐? 만물의 시작은 물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만물의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헬라인도 알고 있는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로고스는 뭐냐면 창조가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까 제가 로고스라는 말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로고스의 1차적인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의미를 주고 질서를 세우는 힘 정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말씀은 그것을 초월해서 인격적인 존재를 가진 하나님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의 시작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시작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계시를 통하여.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어졌죠?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하면은 어떻게 듣습니까? 믿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고 어떻게 믿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진리는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요 이 사실은 이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학력이 높다 하더라도요 이 사실을 이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또한 계시를 중요시한 유대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직접적인 어떤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또한 이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성적인 연구로 알 수 없었던 이러한 만물의 시작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물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이신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다 계시다는 것은 이 로고스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로고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혼돈을 질서로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요, 예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하신 것은요, 믿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소망을 창조하셨고, 사랑이라는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요, 의심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셨고, 소망만 주셨고, 사랑만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염려하기 시작하죠. 낙심하기 시작하죠. 분노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래 만드신 믿음, 소망, 사랑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내 속에 들어온 불신, 염려, 불안, 분노 같은 마음들은요,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말씀이신 로고스가 내 속에 계시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온 온갖 악한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 새해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생명과 빛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은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하고, 이것은 유대인들과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바로 오늘 4절과 5절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죠? 가장 목숨을 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걸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뭐에 목숨을 거죠? 돈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스펙, 또 어떤 특정 직업, 이런 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얻지 못하면, 돈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면, 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절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우리 자녀들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이런 모습 때문에 그거 얻지 못하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게 인생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돈, 어떤 직업, 학교,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거 붙잡아야죠. 거기 생명이 있다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은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살아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아도요, 그것은 참된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건 가짜 생명이라는 겁니다.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가스펠 알죠? 돈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무엇으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도구인 말씀 안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창조의 도구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니까 생명을 넣고 빛을 불어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공허가 떠나가게 되고 혼돈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 없는 삶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면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 소유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빛이 임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혼돈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흑암이 있는 겁니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리고 이렇게 변변하게 내가 살지 못하고 참 의미 없는 인생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생각 가운데 의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좋다, 아니면 나쁘다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삶도 의미가 있는 삶일 거야. 내가 지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삶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데 노력하는 삶을 살 겁니다. 절망만 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빛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이런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생명 없는 것에 열심을 내며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혼란스럽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방향이 좀 틀어지거나 고난이 역경이 오면 잘못 살았다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헬라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다른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요한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이방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은 고난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은 역경 때문에 추운 겨울 같지만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봄날의 인생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임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